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요. 교독하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요한하는 사람. 그 딸 4명이 다 선지자로 분류받았어요. 10절 선지자로 불렸다고요.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쳐놓아. 아멘.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자유자이십니다. 자유자. 하나님만이 자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일방성을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인도나 펄에서 있는 한데 자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선상천하에 자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자유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하시며 하나님의 자유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신체적으로 내가 이 감금을 당하지 않고 불편한 어떤 구속을 당하지 않으면 그게 자유인 줄 알겠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왕이라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이라도? 황제라도 자유한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다 세상을 내가 마음껏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막 휘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건 자유치 못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자기가 고스란히 소진되어라고 그러죠. 자유치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이해하세요? 네. 그냥 이 수적이 결박당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한다는 것이지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게 자유는 영원한 자유, 영원하지 못하면 자유지 못합니다. 내가 죽기 싫어도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자유예요? 자, 그 자유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드릴 거고 하나님만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자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자유하시려면은 이쪽으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내가 그에 속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자유가 없어요. 그야말로 저주지. 떠나야 억압이지. 마귀로부터 억압받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자유자이시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기 아프리카에 정말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이 뭐 내전으로 왜 죽어?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만이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도덕적인 압박,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이 왜 이러느냐? 이런 공격을 당하셨네요. 하나님만 자유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행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도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 정하신 이치한 말이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람이 왜 한 100살 살다 가느냐? 아니, 천년 만년 살게 해주시지. 그건 당신 권리가 아니에요. 그 착각이지. 큰 방종육 교만이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자유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모스 3장 7절에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을 혹은 자기가 하는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자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갖춰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물론 선지자들에게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행하리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죠. 자,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언하면 우리 자꾸 미래를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언이라 말할 때 1999년 7월에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어떤 일이 있거나 인류의 멸망이 있다. 누구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중세기 최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짓말이었잖아요. 틀렸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맞추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조한경 오랜만에 또 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성스러운 점을 쳐서 별점을 쳐서 알아맞추는 거예요. 예? 어디 가면 다 당신 생년월일 사주팔자 해서 그렇게 갖고 뭔가 알아맞추는 거죠. 언제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고 뭘 조심해야 된다. 알아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건 점이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새벽 예배 때 됐지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록이에요. 기록.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하실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겁니다. 그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언이고 예언의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들은 또 읽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또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모스 3장 7절에서 7절 같은 말씀을 갖고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선지자들에게 자기 하실 일을 보이신다 해서 자기는 특별한 선지자인 것처럼 나한테 이렇게 보이셨다. 다미선교에서 완전히 공간을 쳐서 그래서 기독교 정말 품위를 크게 낮췄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구약은 특수성, 소수의 선지자가 전체를 이끌어갔어요.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대표로 하나님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특성이요,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다. 그 신약은 뭐라 그래요? 보편성이란 말이에요. 보편성. 그걸 모르면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계시하시고 자기 하실 일을 보이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특별한 선지자가 없어요. 왜? 시민이 왜 그래요? 또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두가 선지자니까. 네? 모두가 선지자니까. 모두가 무엇이라고요? 모두가 다 선지자니까. 모두가.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다 선지자라. 예언자,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크게 없어졌죠. 나는 특별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쪼를 비웠단 말이죠. 하여튼 기록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이미 작정된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스케줄. 조합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줄. 이런 거 다 잘 써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줄.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예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으며, 단 하나 남은 예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아프리카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 아프리카 어떤 사람이 예언했어요. 2011년도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난대요. 저한테 와서 누가 그런 사람 생각날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비전, 이제 환상 속에서 북한군이 막 내려오는데 트럭 타고 내려오고 미사일 같은 걸 갖고 내려오고, 근데 아주 이 남한 전역이 어둠에 쌓이고 큰 타격이 있겠지만은 전쟁이 나서 크게 타격이 있지만은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승리한다. 완전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하게 뭘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다 틀렸으면 내가 아마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와다 하고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은 여태까지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요. 자, 기록 보면 기록. 예언은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기록돼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성경적 참 예언이 아니고 알아맞추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또 걷다가 이제 돈과 결부시켜서 돈까지 받아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양식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걸 걱정하고 왔는데, 보면 이제 가나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한 2시간 하고 2타임 하고 넘어가려고 원래 그렇게 됐는데 이틀을, 그러니까 하루에 4강의씩 하잖아요. 하루에 4강의씩 8강의를 다 여기다 쏟아붓게 됐어요. 원래 2강의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폐해가 심하니까. 근데 사실 정확한 이런 영적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는 3일 내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한타임 먹고 그 다음에 또 쉬잖아요. 이걸 못 쉬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계속 쉬지 말고 하자 해서. 하여튼 아주 확실하게 맥을 짚어야 될 것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참 예언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아주 예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다 기록됐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오직 하나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외에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하면은 그것은 잘해야, 어떻게 해야? 잘해야 자기 영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드린 거 이런 걸 안 해주신 것 같아. 내가 영감으로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영감에 불과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좋은 영감들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떠날 날이 가깝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다 쓰죠. 디모데 후서에서는 누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요? 바울이. 그분들이 영감이 충만하니까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더 너희에게 이런 것들 주의를 준다. 그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적인 예언, 성경적인 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깝고 그건 저도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어요. 예? 은수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무엇이라고요? 그러면 잘해야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존중한단 말이죠. 저분은 저런 영감을 받았나 보다. 저분은 저런 영감을 받았나 보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지 그게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또 어땠어요? 바울이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이에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오직 한 가지 아는데 성령께서 각성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경고하신다. 나는 그건 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하노라. 그건 뭐 예언했다고 하면 아니 미래를 말했으니까 크게 보면 예언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크게 보면은 그러나 깊은 의미에서 성경적 예언을 말할 때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김준서 그럼 그것을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영감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냐 들어갔으면 우리 믿음이 그 말대로 들어가면은 그게 우리 믿음이 맞는 믿음이고 옳은 믿음이고 안 들어갔으면 내 믿음이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영감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가 워낙 큰 사도니까 그럴 것 같다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거지. 아멘. 아멘. 그래서 개인적인 영감에 불과하다. 그것은 개인 영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조한결 너는 아마 장가는 늦게 갈 것 같아. 넌 늦게 갈 거야. 이렇게 보세요. 그럼 한결이는 큰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그랬다가 해보세요. 그거 갖고 진짜나 가짜나 뭐 이렇게 아주 침튀기만 싸울 필요도 없고 그대로 그래요 하고 내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면 무시하는 건 좋고 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은 그러면 그냥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지
그게 꼭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 함부로 예언해 주는 너는 아주 늦게 장가갈 거야. 그렇게 남 괜히 예언해 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거기에 많이 속박받으니까 잘못하면 둘 다 나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안수하면서 따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예언해 줬단 말이죠. 그 사람들 다 지금 다 소멸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프리카나 미국에서도 유명한 봉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그냥 그 거짓말과 사기성이 그냥 눈에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많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정확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이 너무 없는데 우선 여러분이 이 성경 읽으면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새벽 예배 설교를 또 들으시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물으러 간단 말이죠. 물으러 가요.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 이제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서 물으러 갔단 말이죠. 또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어떤 왕이 병들어갖고서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갑니다. 네, 중간에 이제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니 그 거지 같은 신에게 가느냐 하서 너 그대로 죽으리라.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이 용납됐단 말이죠. 그래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은 완전한 어둠, 정말 이스라엘의 작은 등불, 램프 하나 놓고 작은 등불, 작은 램프 하나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고 다른 온 지구상 모든 것이 다 어둠. 아주 짙은 어둠입니다. 이스라엘만 간신히 램프 불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하는 거죠. 영적으로. 왜 그런 어둠이냐 하면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또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각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신에게 물으러 가는 겁니다. 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이전에 점 치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었죠? 네. 있었죠. 저도 있었으니까. 답답하니까 간단 말이죠. 답답하니까. 점은 다 점 귀신이 들어가서 점쟁이가 된 거예요. 점쟁이가. 서양의 점성술 같은 것이 많이 일겼고, 이스라엘도 자기 신에게 찾아가는데 마침 자기 신이 이스라엘 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하나 다른 거예요. 다른 민족, 이집트는 이집트 신들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무당.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또 누구였어요? 당군 할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무속이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했습니다. 각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각자 자기 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마침 자기 신이 정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 하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하나님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보여야 믿을 수 있다고 그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니. 그래서 또 모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체험도 했어요. 어떤 체험까지 했어요? 그렇죠. 앞에서 큰 바다가 정말 그 넓은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 위를 밟고 건너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위대한 체험을 했는데, 걔도 그 의미를 몰라요. 그 의미를.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은 램프 하나 빌 수 있는 오직 이스라엘만. 완전한 어둠의 시대요. 그림자 시대요. 다 비유란 말이죠. 사건 자체들이 다 비유예요. 비유. 인물 자체가 다 비유예요. 다윗 자체가 비유란 말이죠. 실체는 결국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 에르사렘 성전. 하늘 성전에 대한 비유란 말이죠. 그렇게 구약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신약은 이제 이 작은 램프불 하나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라도 땅, 경상도만한 또는 충청도만한 요 작은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램프불 하나가, 선지자 하나가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이제 신약은 중천에 태양이 뜬 거예요. 태양이 장렬한 태양이 뜬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 지구 전체를 환히 비춰내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니까 각자 다 예배하잖아요. 각자가 한 곳에 모여서 하지만은 목사가 이렇게 인도하지만은 각자가 다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구약은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대표로 그것도 레위 자손 중에서 나중에 이제 사독 자손만 그렇게 제사장이 대표로 나가서 옮기고, 선지자가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왕 하나가, 정치적으로는 왕 하나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끌어가고, 구약의 특수성이요, 신약은 이제 다 보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 자, 이거 유명한 말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만인 제사장.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은 잘 몰라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인 선지자. 만인 선지자. 근데 신학은 만인 선지자 시대예요. 모두가 다 선지자란 말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십니다. 어떤 예언 말씀을? 기록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실 때 모두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21장 이 내용을 보자고요. 10절과 보시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에서 넘겨주리라. 오늘 저도 이제 그 목회자실에 이제 두꺼운 10몇 권짜리 CD로 된 그 전체 성경 주석이 있어요. 이제 유명한 주석집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무엇인가 창조하고 싶으면 찾아보는데 아가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이 예언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없어요. 참조할 만한 게 없어요. 아가보 선지자 자체도 어디서 나온 사람이 갑자기 별 찾아보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0절 30절 보시면은 이 성령으로 말하되 28절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천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영향권 내에 있는 그런 나라들만 생각하면 돼요.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흉년이 들었다느니 안 들었다느니. 그래서 로마 제국 내가 다 흉년 들은 것이 아니라 팔레스티나 그쪽 인들만 흉년 들었고 뭐 그때가 언제라느니 이게 이거 벌써 오래됐으니까 참 힘들죠. 정확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쎄 AD 44년경이라기도 하고 44년 46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고 별 건질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다 그런 말이 있고 또 빌립에 천사였다. 4명도 또 뭐라 해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문제가 돼서 이제 필리핀에도 가니까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1장 봐보세요. 빨리빨리 좀 보셔야 돼요. 4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해서 5 직분이 나와요. 5 직분이. 그러니까 이 5 직분을 중심으로 fivefold ministry에서 5중 사역 정도죠.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 다음에 또 에벤젤리스트, 그 다음에 패스터, 그 다음에 또 티처 이렇게 해갖고서
다 사도 되려고 그러고 다 선지자 되려고 그런단 말이죠. 다 사도 되려고 아파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스라는 게 없죠. 뭐 들어봤어요? 아파스라는 사람? 난 사도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들은 다 2000년경에 다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 근데 사도 자기를 높이려고 또 프라핏해서 프라핏 아니면은 아프리카에서는 뭐 명함을 못 내놔요. 다 이상한 예언해주고 또 돈 걷어가고 간단 말이죠. 그 피해가 무지무지하게 심한데 이거를 평정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셔서 파견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성령께서 그리한 사람은 성도라 하는 것이고 사도는 이제 초기 그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도 11사도도 있었죠. 바울이 또 있었고 이들은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면서 이들도 역시 말하자면은 목사입니다. 이들도 목사예요. 근데 가장 최고 지도자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목사들이 많이 있고 최고 목사가 있으면 시니어 목사가 되는 것처럼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지금 아까보다 선지자라고 해서 구약적 전통을 따라서 초대 교회에서 여전히 구약적 전통을 따라서 몇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여전히 불림을 받았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말인데 구약시대에 크게 많이 사용됐던 말인데 초대교회는 지금 이 과도기니까 구약의 잔재가 다 말씀이 해석되지 못한 채로 선지자라는 그런 명칭들을 썼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을 특히 예언을 잘하는 예언은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영감 있게 잘 가르치고 잘 전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신학에서는 모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나는 선지자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단지 몇 사람들이 구약적 전통 하에서 선지자라고 불림받았고 또 누구? 그다음 뭐가 있어요? 전도자 빌립하죠. 다 전도해야 되는데 다 전도자인데 특별히 이제 전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무슨 소리예요? 목사 원래는 목자예요. 목자.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우리말로 목사라고 해석했고 그게 이제 다 목사로 다 확대된 거예요. 원래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 목자.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우리 큰 목자장 누구세요? 목자장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베드로나 이런 사람을 다 우리가 목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고 목자들이 있었으니까 최고 사람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라 불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재림을 잘 예언하고 잘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구약적 습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불림받았고 선지자 있고 목자 있고 또 이 선생은 이제 나중에 신학자로 이렇게 발전해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거 최고 지도자 목사해야 되고 선지자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가르쳐야 되고 목사가 전도자 해야 되고 또 선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대에 벌써 목사가 어느 정도 신학적인 그런 안목이 없으면 목사로서는 좀 자격이 부족하죠. 뭔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흘러가면서 이것들이 다 목사 직분에 다 흡수된 거예요. 예? 목사 직분에 다 흡수돼서 우리는 이제 영국 청교도가 미국 거쳐서 그 이쪽으로 직수입됐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거 없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제 인간적 욕심이 막 들어가니까 옛날에 다 돌아가신 사도가 다시 나타나고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상하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아가보가 누군가? 아가보가 왜 갑자기 나오고 하면은 아가보가 사실은 이 바울에 대한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과도기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역사, 과도기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과도기 역사예요. 과도기. 근데 이 아가보의 예언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21장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서 명이 죽이라 이렇게 이걸 이제 행위 예언이라고 그 말도 하는데 그건 구약적인 예언, 전형적인 구약적인 예언 행위입니다. 전형적인 구약적인 예언 행위였고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죠. 특별한 소수의 이 선지자들이. 그런데 지금 과도계에 있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그대로 이제 용납하고, 더군다나 아가보가 아마 이제 성령 충만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가보의 이런 바울에 대한 예언이나 가뭄에 대한 예언을 초대교회가 아직 구약적인 그런 잔재가 다 가시지 않은 초대교회가 아가보의 가뭄 예언을, 가뭄이 흉년들이라 하는 예언을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내서 준비까지 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크게 봐서는 미래를 말했으니까 예언인데, 크게 봐서는 미래를 예언했으니까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걸 예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 아가보의 개인적인 영감이랍니다. 아가보의 개인적인 영감인데, 아가보가 아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예언을, 그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을 이제 용납하고 또 준비도 하고 했다는 것이지, 이게 우리 시대의 전형으로서, 모범으로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과도기 역사 가운데 구약의 예언, 구약이 아주 깜깜했던 그런 시대의 예언 형태를 아직 지니고 있었단 말이야, 아가보가. 그리고 초대교회도 아직 구약의 영향을 다 못 벗어난 상태에서 이런 일반적인 예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준비까지 했는데, 이제 진짜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것을 성경적 예언, 그러니까 성경의, 우리 특히 신학시대에서 신학시대의 성경적인 예언은, 참 예수 그리스도 재림밖에 없다니까요. 신학시대의 참 예언, 성경적인 예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재림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가짜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성경 충만해서 용납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 하면 기껏해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걸 무슨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예언했으니까 선지자다, 예언자다. 다 예언자야 되니까 특별히 바울은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배가 있고, 우리는 바울을 또 베드로를 사도라는 측면을 최고 지도자라는 면에서 많이 보지, 그가 선지자다 이걸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 영감, 그것을 존중해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영감을 존중했고, 또 아가보도 그런 의미에서 또 그 영감 크게 오는 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를 말했다는 것에서 구약적인 깜깜한 시대에서의 그런 예언은 구약 시대 때 범람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이 사라져가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없거나 이거 대입해야 돼요. 지금 이게 개인적이나 어떤 나라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아주 깜깜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 또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이 가해지죠. 용납됐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들은 에돔, 모압, 이집트, 바벨론 다 예언돼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와 관련해서, 메시아가 아직 처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깜깜한 그 시대에 메시아와 관련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실 그 유대 땅,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는 나라니까. 예? 중국에 대해서 억지로 끌어붙이려고 하는데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없죠.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몇 나라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개인에 대해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럼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대표적으로 있고, 너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밀접해 있죠. 근데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 그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와요? 심내 요한. 아유, 엘리야, 그렇지,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는 예언된 예언자란 말이죠.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라. 그럼 엘리야가 누구냐? 이미 돌아가셨는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란 말이죠. 침례 요한. 엘리야처럼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침례 요한으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특히 북왕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죄를 물려줬다 할 만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가 이제 또 이제 올해 생각 안 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의 죄를 졌어요. 송아지 만든 사람이 단과 어디죠? 베델. 네. 그런 예언. 자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베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사건이 있었죠. 네. 열왕기상 13절에 보시면 13장 2절 봐보세요. 열왕기상 14절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가로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니
사람 메시아도 아닌데,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분적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예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담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요시아라는 왕이 예언되죠. 이렇게 몇몇 개인들이 엘리야, 또 요시아, 또 거진 메리 이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도 기사 다 직접 간접적으로 메시아와 관련돼서 이런 개인이나 나라도 언급되지만은 신학에 와서는 이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나타나셨고 이미 다 끝났으니까 다 성취하셨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고 예언은 다 기록된 거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재림 외에 이미 예수께서 다른 모든 예언은 다 이미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 시대에 남은 최고의 예언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그때 우리가 바로 이거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무슨 예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이 난다는 그런 기록이 한국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도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마도 이 전쟁이 났겠다. 아니 요즘 특히 전쟁은 안 나도 어떤 별난이나 무슨 동난이나 5.18 사건 같은 광수사태 이런 데 날 수 있다. 실제로 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정치적인 평론하면서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었죠. 누가 이제 그 예언했단 말이죠. 그것은 5.18 광수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그런 영감을 받았대는데 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셔서 자기는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믿는다는데 그 뭐라 해요? 잘 믿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 믿어. 나는 안 믿을게 하면 되고 그래? 이 사람 내가 참 성령 충만하고 절대 이상한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 그게 내 믿음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게 내 믿음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 영감대로 그렇게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또 사실 그런 사태가 일어날 뻔했는데 많은 기독교인이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주실 수도 있고 얼마 전에도 그럴 수도 있으면 얼마 1년 전, 2년 전이라도 정말 위험한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신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이죠. 네, 저도 그런 식으로 또 생각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론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일단 그런 큰 위험이 있었지만은 어제 하나님 막아주시면 가까워. 지금은 그런 전쟁, 전면전 그런 확률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도 어떤 큰 사고들 김정은은 언제 망해도 오늘 죽어도 김정은이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언제 붕괴돼도 그것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 그런 어떤 급변 사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래를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하지 마시고 특히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하면은
그 사람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은 그게 우리 믿음은 아니고 너는 그렇게 믿고 나는 나대로 성경을 믿고 아멘. 거기에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개인이나 또 어떤 나라나 함부로 예언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신명기 20장 가보세요. 신명기 20장 18장 20절 18장 20절 신명기 18장 20절 저도 예전에 진짜 젊었을 때 하루 그 친척 중에서 저한테 예언해 주는 바람에 굉장히 고차고서 무시할 수도 없고 들었으니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또 가지고 여상하고 어떤 자매였는데 굉장히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안 받는 게 나아요. 네? 누구한테 예언을 받는 개인적인 내 신상에 대해서 누구한테 예언을 안 받는 게 낫단 말이죠. 예? 네. 우리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계속 막 거치만 편단 말이죠. 예?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들으면 그에 또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고로울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같이 망하시세요.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면 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으리라. 20절. 내가 혹시 심 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도 없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결과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방자의 한 말이니 아까 위에서 방자이라는 말이 있었죠. 죽임을 당하리라. 그 선지자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군중들이 모인 앞에서 막 예언한단 말이죠. 막 예언하고 근데 신기하게 뭐라고요? 맞추기도 잘 맞춰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는 한 19살 그 사람은 또 선지자라 그래요. 너는 너 낳는 것을 내가 예언했고 내 아들은 너네 아버지가 예언했다. 독자예요. 문하세예요. 문하세. 너는 너 태어나는 것을 내가 예언해줬고 네 이름도 내가 져줬고 근데 내 아들은 여호수아거든. 내 아들에 대해서는 너네 아버지가 예언했어. 이렇게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 영감으로 존중하면 참 좋겠지만 그나마 공개적으로 막 한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좀 덜하다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했어요. 예? 미국 동부 해안 지방에 큰 지진이 있으리라 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좋아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과해요. 그렇지, 사과해야지. 우리 한결이도 아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과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이전에 무슨 선거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선거 작년 6월인가? 하여튼 김정은이 만나기 이전에 무슨 선거 있었죠. 총선 있었죠. 예? 있었죠? 네. 근데 야당이 다 이긴다. 이건 다 엎어버린다. 그리고 배현진 여자인데 배현진도 당선돼서 아주 웃고 있더라. 근데 뭐 야당이 없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사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사과해야 될 텐데 그 예언의 자를 생각해도 우리 한번 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영감을 받았으면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은 아마도 성령께서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아마도 또는 뭐 같다. 이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누구에 대해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뭘 느꼈으면은 내가 받은 영감으로는 또는 내가 기도 중에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렇게 좀 완화시켜서 말해야지. 너무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죽이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 신명기 13장에 보시면은 13장 여기 13장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혼자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다른 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여쭤봐요. 내게 실상을 또는 그 실체를 보이셔서 하도 헷갈린단 말이죠. 그 사람이 실상을 보여주셔서 뭐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사건이나 뭐 이런 게 터져 나오겠죠. 정보들이 실상을 뭐를요? 실상을 무슨 얘기지만 이제 거기서는 황교안 씨가 뜨고 있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된다, 차기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실상을 어떤 사람 정반대로 그 사람 내공노다. 그 이유도 이제 또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정치적인 평론을 해가면서 뭐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기사표면이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도 이렇게 기독교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잘못 가면은 아주 기독교 품위를 체면을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든 것이 92년도죠. 1992년도 10월달 생각도 안 나세요 벌써? 10월 20일. 네? 10월 28일. 그게 다미선교회 기억 안 나세요? 나요. 그 막 완장 차고 정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엉망을 만들어 버린 거죠. 나중에 사기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고 다른 또는 하나님의 실체를 것이고 제가 좀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프라스페러티 가스페 이거 번영시나 이런 성령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도 있고 치유도 있고 그러면서도 예언도 참 예언도 하고 잘 맞아 떨어지고 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들이 기독교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지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을 해 벌리며 따라올 거 아니냐 부러워서라도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이게 부자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 내는 다른 복음 내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른 복음 내는 다른 복음. 왜 다른 복음인데요? 왜 다른 복음인데요? 아니 그럴싸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맨날 가난하고 누가 따라와? 부자로 잘 먹고 그래서 옷도 아주 그냥 잘 차려입고 그래야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이게 프라스페러티 가스펠이란 말이죠. 순복음도 크게 보면 그쪽 계열이고 하늘을 망각하게. 그렇지 하늘을 망각하게. 너가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또 나서 어떤 세속적인 예수 믿고 나서도 세속적인 욕심이나 그런 희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야, 힘이죠. 나도 저 궁정 같은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요즘 맨날 그냥 꾀꾀한 학고만 갔네. 저 의리의리한 궁정 같은 아파트에 살아봤으면 된단 말이야. 그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게 조지 오해. 나쁜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다 하나님이 이 덤으로 더해주시니까 먼저 어떤 일을 구하려면은 영적 프라스페러티 영적인 부요. 프라스페러티 부요가 딱 맞네요. 번성보다 영적 부요를 구하라. 영적 부여를 봐라. 그래야 하면 물질적인 거 이건 따라오리라. 너가 영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부여하고 물질적으로 부여한 거 부자 되는 거 다 좋은데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영적인 부여를 쌓아라.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당신들이 여태까지 복받지 못한 것은 다 먼저 물질적인 부여 이 땅의 부여를 먼저 찾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영적으로도 부여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여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로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아직까지도 영적인 것을 먼저 영적인 부여를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가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나라 바로미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탄자니아에서도 나미비아에서도 다른 데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별 거리 없는 소수였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가면서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차츰 이제 그 사람들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 모이는 멤버들이 정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 자기들끼리도 남미비아에서는 이렇게 경연을 벌이다가 결국 그 다음 맞다. 그 다음 다시 불리자. 그래서 두 번째로 모시고 여러분 끝까지 한 길로 하세요. 예? 정말 이런 교회 만나기 힘들어요. 정말 한 길로 하세요. 앞에서 또 누가 어떻게 떨어나가건 정말 저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렇죠.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같은 일을 보고 같이 나아갑시다. 네? 아멘. 흔들리지 마시고 자, 이런 걸 기도하겠습니다.